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주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애국사상을 심어줬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난국을 해칠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합시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자,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삶이 순간순간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삶이 순간순간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고난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더 두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더 세심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쭉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은 그 영화도 보면 고난이 덮치고 책도 보면 고난이 덮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 특유한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흥부와 놀부전이지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흥부는 보면 참으로 착하고 형한테 박죽으로 맞아도 한 번도 대든 적도 없고, 근데 놀부는 어째요? 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놀부는 말하고 흥부는 흥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 지금 사람들은 어찌인가 하면 흥부보다 놀부를 더 선호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삶에서 유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흥부전하지 말고 놀부전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누가 그 상황에 대한 이것을 더 잘 파악하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머리를 쓰는가.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그 고난은 어떻게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주님을 따를 때 그 고난이 성도들이 믿음을 완전하게 올려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성도들은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크게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충성하게 되고 더 믿음에 올라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확실함을 얻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고난 당해보세요. 고난 앞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대담하지를 못해요. 저부터라도 고난이 닥쳐오면 나를 원망하기보다도 남을 원망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송자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이고 내가 우리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꾸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 상상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는 동안 주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았을 때 우리가 믿음을 더 두터이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다 이겁니다.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확실함은 자기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이북에 가서 맞아대고 살아나니까 내가 엄청 강해서 살아난 줄 알았다고.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은 진짜 나약하기를 그지없어요. 아무리 대담한 사람을 놓고보다 나약하기는 그지없어요.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도움을 누가 주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저도 그때 믿으라 했는데 안 믿어서 가서 아마 그 단련 받고 온 것 같아요. 그 단련을 하시면서도 저를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인데 그 주의주장이 센 주의주장, 강한 주의주장, 내만 잘난 체 하는 이 모든 거, 내만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거 다 녹아내리게 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확실한 바로 주님만 의지하려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깊은 곳까지 내조해서 정말 냉대서 욕심 따위 정말 허위 따위 허례허식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은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 내가 어째 남보다 더 이쁘게 보이고 싶은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 버려버린 다음에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 믿음이 순수함에서 고난을 이기는 확실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수한 믿음에 대한 예화를 놓고 보면 거지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지는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죠. 부잣집 앞에서 정말로 나오는 쓰레기 오물더미에서 나오는 것을 주워 먹었고, 건져 먹었고, 부자는 색동옷을 입고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가 먼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갔는데 지옥 간 것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과의 차이. 우리가 왜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가? 거지는 이미 전에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비록 거지지만 이름까지도 나사로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거저 부자예요. 무슨 부자라는 것도 없어요. 거저 부자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비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았지만 나사로는 이름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름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자꾸 아브라함에게 물어본다. 나는 왜 지옥에 오게 됐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요. 왜 같단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서 부자는 지옥 가고 지옥 가서 못 살고 또 못 살고 고난을 받지만 거지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자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시하는 소리입니다. 왜? 부자인데 나사로가 그 집 문 앞에 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그가 지옥에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 복에만 겨워서 살았더라.
나사로가 주워 먹던 개가 와서 저희 종처를 핥아주던 상관없이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에만 차서 살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재간과 능력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한 번도 안 한 그런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비록 거지라 할지라도 나사로는 이 대문 앞에서나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자가 왜 지옥 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 부자는 믿음이 없었고 나사로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난을 받아서 천국의 보상을 받고 있다는 건가, 이렇게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보상받는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자에게 이름을 주지 않고 나사로에게는 이름을 줬다는 그 한 가지만 놓고 봐도 믿음 생활을 나사로는 했고 부자는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름 하나하나에도 축복이 깃들어 있잖아요. 저는 보니까 우리 손자들 낳았을 때 무슨 이름을 칠까 한자 뒤집어 보고 국어 사전 다 뒤집어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 집사님 손자 이름을 형복이라고 지셔요. 그래. 형복이 뭐예요? 하니까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으래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동사무소에다 올려놨더니 진짜 형통하고 복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부러운 것이 없어요. 또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 부모 밑에서 나서도 그렇게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주시는 그 모든 것, 이름 하나하나에도 축복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자식을 낳아도 목사님한테 가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성경 이름 그대로. 그 둘째를 낳았는데 또 둘째는 어떻게 질까 했는데 가뭄의 단비라고 해라 하더라고요.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그 생활이 진짜 풍족해요.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하나 지어준 그 이름이 너무나 해결해갖고 목사님 저는 뭐 해라 할까요? 하니까 유업이라 해요. 그래서 왜 유업이라 해요? 하니까 그때는 성경도 모르니까 왜 유업이라 해요? 하니까 지구 딱 끝까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시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문화 선교회장이 됐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정말 이름을 고치라고는 안 하지만 이름부터가 축복을 받고 우리 행함이 그대로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면 정말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놓고 나라고 기치져가면 나의 재능은 정말 요한이 이랬습니까? 그분이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하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가 바늘로 콕 찔러서 피나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겁니다. 우리 재능이. 그래서 우리는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도 정말 우리가 통과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재앙을 제거해주고 또 우리를 순전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뜻만을 쫓을 수 있는 이런 강함을 주더라 이겁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라도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에다가 이 맨손에다 무슨
그 막 지제도 안 놓고 모닥불을 땅땅 박아서 걸어 놓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요만큼 바늘에 찔려다가 하는데, 응?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지고 가신,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넘지 못할 고난이 있겠냐? 이거 고통이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고난을 힘들다 눈살찌 부리지 말고 정말 능히 이기고 넘을 수 있는, 또 항상 찬송과 기도로서 우리가 이기고 넘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기도 눈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우리들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풀린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안 풀리면 자기한테서 찾으세요. 내가 그만한 그릇이 못됐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안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거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항상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고난은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겪어내신 그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정말 겪으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들지 않고 그 고난에 함께 넘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에 사랑하는 자라는 소리는 고난을 주면서 왜 사랑한다고 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는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굶든가 말든가 그거 상관도 안 해요. 하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어디 가서 잘못될까봐 훈계하고 바로잡아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 정말 고난을 받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바라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항상 체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 믿음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믿음이 기쁨이 되고 그 믿음이 영광이 되고 주님이 축복이 되더라 이겁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턱에 지금 서 있잖아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충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영원한 문턱에 서서 고난도 잠시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강하고 굳세게 이겨나가면 언젠가는 꼭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 더욱 온전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을 넘길 수 있는 사람, 고난을 받았는데 기뻐할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진짜 돌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또 기쁘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됩니다. 우리 고난을 함께 감당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날들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지나온 날만 생각하지 마. 우리 앞으로 오는 날들이 많잖아요. 이 오는 날들을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때 정말 우리에게 더 든든한 반석을 세워주신 주님이 우리를 찬양하고 기쁘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영광 다 안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겹쳐오는 고난을 정말 저희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특히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